마음이 소진된 당신에게, 지치셨던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씨앗을 심는 일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듯한 불안감과 여러 가지 소식들로 인한 마음의 압박감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시간도 어느덧 꽤 길어졌습니다. 건물의 문은 닫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여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악한 영들 또한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단순히 영상을 클릭하고 소비하는 것을 넘어 이곳이 바로 나의 교회이며 나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그저 댓글을 다는 사람이나 구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가족입니다. 옛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시듬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바로 여기 대한민국의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분이시며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멍에를 부수시는 분, 스스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위대한 분이십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많은 이들의 마음이 무겁게 짓눌려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제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솔직히 저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으니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거룩한 땅을 찬양하면서도 구멍난 운동복을 며칠째 입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 마음의 병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 몇 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을에 돌아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잘 지내요 혹은 좋아요 와 같은 의례적인 인사를 건넸죠. 하지만 유독 자주 들리던 두 가지 대답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빠요 그리고 피곤해요 였습니다. 아, 정말 바쁘네요. 너무 피곤해요. 저는 그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피곤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몇 달 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이 멈추었고 우리의 모든 스케줄이 비워졌습니다. 아이들을 태우고 정신없이 오가던 일도 수많은 업무들도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여전히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바빠요 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피곤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제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우리의 피로는 단순히 육체적인 활동량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한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없어져서 좋은데 이상하게 더 피곤해요. 예전에는 회사와 집 사이에 물리적, 심리적 경계가 있었는데 이젠 그 경계가 사라졌어요. 일과 육아, 개인의 삶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죠. 쉴 틈이 없어요. 여러 명의 어린 자녀를 돌보는 한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것에 감사하지만 솔직히 너무 지쳐요.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이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피로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탈진 상태에 대해 깊이 묵상하던 중 저는 요한복음 4장의 한 구절로 인도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로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본문이죠. 5번 결혼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상처 많고 목마른 영혼을 가진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가 이 본문을 수없이 보면서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얻고 세례를 베푸신다는 소문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과 정치적인 다툼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유일한 관심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필수 경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순수하지 못하다고 여기며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유대인들은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갈지언정 결코 사마리아 땅을 밟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사마리아는 피해야 할 어떤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사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써 피하려고 하는 문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처, 외면하고 싶은 관계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과시키길 원하시는 그 문제를 계속해서 빙빙 돌아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우회로가 결국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드는 덫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정면으로 통과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분의 목적이 이끄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이것이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피곤함을 모르시는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그분. 바로 그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성에 대해 외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기적, 그분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7가지의 표적과 7번의 나는 이다라는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으며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셨고 물 위를 걸으셨으며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이 7가지는 완전수로서 그분의 신성을 완벽하게 드러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위대하신 분께서 정오의 뜨거운 볕 아래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 주저앉아 피곤하다고 온몸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왜 피곤하셨을까요? 물론 긴 여정 때문이었을 겁니다. 6시간 이상을 걸으셨으니 육체적으로 지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분의 피로는 단지 육체적인 것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어쩌면 그분은 사람들 사이의 증오와 분열에 지치셨을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향한 편견과 정죄의 마음이 힘드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먼지 나는 땅까지 오신 그 긴 여정, 그 여정 자체가 그분을 피곤하게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 더는 못 가겠다고 느낄 만큼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피곤해서 이제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피곤했단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 사마리아에 앉으셨습니다.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피곤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만큼 강하신 분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피곤함을 이해하실 만큼 인간적이신 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치신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피곤함 속에서 우리는 깊은 위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쳤다는 것이 약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도 약하신 분이었을 겁니다. 피곤함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치열한 여정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칠 때 어떤 우물가에 앉아 쉬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많은 우물들은 우리의 갈증을 잠시 해소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더욱 목마르고 탈수 상태로 만듭니다. 끝없는 정보의 홍수, 사람들의 평가, 소셜미디어의 소음은 우리 영혼을 더욱 고갈시킬 뿐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우물가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수치심으로 가득한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 좀 주시오. 이것은 단순히 물을 달라는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 깊은 곳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녀 자신도 몰랐던 그녀 안에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우물 위에 앉으심으로써 그녀가 우물 안에 있는 진짜 생수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6명의 남자를 거쳤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녀의 7번째 분이셨습니다. 안식과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 7. 그분만이 그녀의 영혼에 참된 안식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녀가 쉬어야 했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쉴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에 41세대의 긴 기다림을 거쳐 모두가 피하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 바로 우리와 함께 앉아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잠시 그분 곁에 앉아 하나님의 아들이 피곤하셨다는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믿음이 피로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가 지쳤을 때 앉을 수 있는 거룩한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신 것은 단지 물 위를 걸으셨을 때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물가에 앉으심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셨습니다. 때로 그분은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의 주님이시지만 때로는 우리 곁에 앉아주시는 지친 친구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곤함과 상처, 불신과 분노 가운데 함께 앉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보여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여러분이 들고 있던 무거운 짐 항아리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생수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을 느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나도 피곤했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위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른 우물가에서 방황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라는 영원한 샘물 곁에 앉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말씀의 생수가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고 찬양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이 자리에 살아계신 생명의 떡,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